오늘 시편 8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부르던 시입니다. 이 시편의 그 맨 위에 부분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 누굽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과거의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 거 아시죠? 시편 150편 중에는 고라 자손이 쓴 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들 중에서도 이 시편 84편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세상 근심 걱정은 어느덧 사라지고 오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내 영혼의 부르짖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르짖음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까지. 4절이 없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갑자기 밝아지고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기쁨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렇게 다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세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참 애석한 일인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는 거, 성전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자기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은 성전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 목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주변에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정말 주님이 계시는 성전에 달려가서 사랑의 주님과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애가 타 끌어올라서 정말 이렇게 애가 탄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애가 타서 내 그 영혼이, 내 육신이 쇠약해질 만큼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금방 보고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고,
안 보면 막 죽을 것 같고, 그 사람만 봐야지, 그 사람 앞에 있어야지,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살맛이 나고 정말 살맛이 없는, 이런 게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가 너무 정말 기다려지고 너무 애타면은 정말 이같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내가 쇠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도 달콤하고 너무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도 10시, 12시에도 그 성전 안에, 큰 성전 안에 그 의자 사이에 끼어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눈 거, 이것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행복했던, 정말 만족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교회 가는 것, 보통 교회가 새벽 예배하고 또 하루에 3번은 또 예배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나는 이곳에 그냥 살고 싶다, 교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정말 애타는 마음을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게 막 이렇게 안아주시고 정말 쓰다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신앙이 연륜이 깊어지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내 마음에 그런 애타는 마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보고 싶고 간절히 갈망하고 정말 그랬던 마음이 곧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었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보고 싶고 정말 주의 전에 달려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고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기쁜, 가장 행복한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마음이 때때로 성전에 나가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왠지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조금 쉬고 싶은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어떤 흑암의 세력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쟁에서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도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걸로 우리가 알고 그거를 물리치고 우리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만나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입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상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지만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으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정말 대골과 같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먹으며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마네킹과 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전에 나가 주를 찬양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축복의 가장 큰 축복, 그 힘이라는 거예요. 힘. 우리 한국말로는 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trength라고 합니다. strength는 무엇입니까? strength는 우리 육신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strength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그 모든 능력, 또 모든 영적인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strength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strength를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라는 거죠. 영적인 파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영적인 파워, 스트렝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힘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에서 얻는 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은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뭡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이 갑자기 대로같이 열리고 정말 소망을 가지며 다시 인생을, 정말 인생이 아무리 바닥을 치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다시 그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기서 눈물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물 골짜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그 인생의 고비고비,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환난과 또 근심과 재난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우리는 그 영혼의 어두움, 다크 나이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크 나이트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다크 나이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다크 나이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크 나이트를 만났을 때 그곳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많은 샘이 있고,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어둡고 황폐한 길을 적셔줄 수 있는 이른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속히 소생될 수 있죠. 속히 회복될 수 있죠.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새 생명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그 눈물 골짜기, 환난과 문제와 고난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적셔주셔서 그곳에 이른 비를 뿌려주셔서 우리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막 기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그들이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만들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는 인생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친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어로는 그레이스이지만, 그레이스, G-R-A-C-E,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연민을 넘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과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내 안에서 그분의 그 십자가에, 그분의 그 보혈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정말 움틀거리고 새싹을 피고 자라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은 내가 정말 주의 전에 달려나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리라 갈망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는 자들이란 거죠.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힘들게 세수하고 겨우 간신히 추려입고, 아이고 주일도 빨리 돌아오기도 한다. 빨리 가서 1시간 예배 보고 와서 내가 좋아하는 그 TV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사람은 그 안에 그 새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나의 시든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내 마음에 정말 낙심되고 무너졌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돼서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나의 그 어떤 뜻,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그거는 정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많은 샘이 넣어주시고 배로와 같이 그 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전부 다 정말 그 진멸되고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진멸되고 말았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나를 덮고 있고 나를 지켜주시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할 당시가 그의 상황이 좋았습니까?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고초와 내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나를 향한 자비하심, 또 사랑하심, 인자하심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순간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또 나를 덮치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아멘. 또 시편 27편 3절에서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아멘. 대적이 나를 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아.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고 기쁘노라. 왜?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한 가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상절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주님께서 그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은밀한 곳에서 그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친히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애쓰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당신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큰 힘을 주시고 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날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말 주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84편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이렇게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느 곳, 이 땅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는 무소부재한 그 어떠한 곳에서도 시간과 공간과 또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로 귀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임을 알며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때 이 놀라운 그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신 그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주님이 가신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의 눈물 골짜기도 있고 정말 어렵고 환난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정말 그 어려운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수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갈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